네, 우리 주위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초등학교 때 고양이를 기른 적이 있어요. 집에 가끔씩 보이는 쥐를 쫓기 위해서입니다. 고양이가 있으면 쥐가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작은 고양이 새끼를 샀고 이름을 타이거라고 지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사랑으로 들여 정성으로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고양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안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밖을 내가다 보니까 큰 쥐가 있었어요. 고양이가 큰 쥐를 보고 겁을 먹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온 겁니다. 저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하다니. 고양이 이름도 타이거인데 고양이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첫째,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어떻게 해서 이들이 생기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했어요. 그 옛날에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영원전에 벌써 우리를 보고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함을 받고 예정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신분이 얼마나 탄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어느 교회의 제공으로 닭백숙이 특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날은 정말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즐거워하며 마음껏 식사를 했어요. 그날 저는 조금 늦게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긴 줄 가운데 서 있는데 주방장님이 나오셔서 자꾸 술을 헤아리는 거예요.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닭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며 갑자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님, 꼭 먹게 해주십시오. 저는 배고픈 친구들에게 먼저 식사하도록 순서도 양보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불안과 초조 가운데 배식이 되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마지막으로 닭을 받았어요. 저에게서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그날 식사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진지했습니다. 마지막 선택받은 자의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펴고 담대히 외쳐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주님이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들은 내세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소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그것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처럼 살려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겼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신약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자, 둘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 왕,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3직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사장직이에요. 제사장은 죄인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중에서 가장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 기도했던 것과 비교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로 나아가는 가장 존귀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노의 심판 대신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쉬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 땅에 번개같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잘 돕는 방법은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사장직이었습니다. 모든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살아있으면 군대가 없어도 말이나 병거가 없어도 적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을 통해 성전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임마누엘 하셨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생각하셨어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말씀 붙들고 눈물의 기도만 있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왕의 권세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다스리는 왕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왕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왕들이기 때문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왕이기에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왕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패배자나 낙심자가 하는 소리인 겁니다. 왕은 담대하게 가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습니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권세 있게 행동해야 여러분 왕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로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왕이 되려면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왕이 된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은 다스리는 왕이에요. 여러분은 왕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옛날에는 죄가 오면 꼼짝도 못했는데 이제는 죄가 오면 죄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 욕하고 싶은 생각, 흉보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나쁜 생각은 물러가라, 떠나가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몸이 오싹하고 감기 들 것 같고 병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감기는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은 물러가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희망이 없다 생각할 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좌절감과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왕인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한국 최초로 목사님이 된 7분 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북한 평양 출신이고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는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의 돌을 집어 던져서 턱이 깨지고 얼굴에 흉터를 입히게 만든 사람입니다. 불량배들 데리고 장대현 교회 짓는 데 가서 부수는 포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 선교사님은 용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가 원산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해요. 신학교 들어가서 1907년 한국 최초의 7명의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 당시 제주도는 뱀신을 섬기는 미신이 가득한 섬이었습니다. 그 제주도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제주도에 도착을 해요. 다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느라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돌을 던져 얼굴이 흉터지게 한 거 생각하고 차분하고 했습니다. 하루는 길에서 귀신 들린 아주 난폭한 청년을 만나요. 얼마나 귀신이 강하게 들었는지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람도 두들겨 팹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집으로 데려와서 묶어놓고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보혈 찬송을 부르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간절히 붙잡고 통성기도하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줄이 풀려서 도망가고 도망가면 또 잡아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며칠간을 이 청년과 실험을 해요. 며칠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청년에게 여태까지 그렇게 소리치고 기도만 하면 줄을 끊고 도망가더니 너 왜 얌전해졌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어저께까지는 우리 대장이 묶은 거 풀어주고 도망가게 했는데 오늘은 대장이 꼼짝도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대장이 꼼짝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청년이 안 보이냐고. 저 흰옷 입은 군인들이 쫙 둘러싸여 있어서 대장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영의 눈을 열어 천사가 둘러치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목사님과 사모님 보혈 찬송을 더 크게 부르면서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입에서 큰 거품을 쏟더니 꼬꾸라져 버렸어요. 한참 잠이 들고 깨어나서 묻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자기가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행한 행동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 주니까 이 청년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온 집안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소문이 제주도에 널리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13년 동안 11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이요, 허물의 종이요, 병의 종이요, 죽음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다스리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거룩한 왕으로 살아갑니다. 치료의 왕으로 살아갑니다. 축복의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서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리 예수를 명하노니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왕권을 갖고 외치세요. 선포하십시오.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갈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내 마음에 품고, 이웃을 내 마음에 품고, 우리 민족을 내 마음에 품고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이웃을 변화시킵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나라가 사는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 제사장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는 늘 가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셋째,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이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어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의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천국의 지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안은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갈 수 없어요. 이 안에는 자유와 존귀함과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예수님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목욕한 사람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만 자백하면 온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요. 특히 아무리 청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에게는 성령이 와서 계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성령께 자꾸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거룩해집니다. 나라라는 것은 한 개인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큰 힘과 세력을 가진 재벌이라도 국가가 가진 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라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군대와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고 수많은 집들과 산과 땅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짐을 벗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는 개인이 누리는 것과는 또 다른 엄청난 힘과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우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는 개인이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권세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항상 중앙에 말씀이 있게 되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하지 않은 것은 말씀을 가진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솟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강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영혼과 육체의 병도 낫게 하고 망쳐진 인생도 회복시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재산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이끌고 나가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우리. 강요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스스로 순종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셨어요. 순종하는 백성,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믿음으로 산 성도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재산 목록 1위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우 달라져요. 미국에서 보물로 삼고 있는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의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무슨 의자가 그렇게 귀한 보물입니까?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물건인데 그 물건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소유이기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니 가치 있어요.
자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비하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시편 94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전 모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광고판입니다. 선전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 물건 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열심히 선전합니까? 그렇다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선전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공을 우리가 들여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은혜들이 증거되도록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은혜는요, 제자도로 나가야 됩니다. 제자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제자도로 나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제자도로 나가지 않으면은 진짜 값싼 은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꾸 죄성이 있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외대교회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경건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경건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도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제자도가 되게 하세요. 모세가 쓰임받기 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는데 그게 뭡니까? 제자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우리는 제자도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요, 제대로 하나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인들 보세요. 군인들, 정말 훈련받은 군인들을 보면 무섭습니다. 나는 그 옥상에서 왜 거꾸로 내려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레펠이라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힘든데 거꾸로 막 내려가요. 그거 우리 한국 군인들이 제일 잘합니다. 야, 이게 막 거꾸로 내려가면서 또 멈췄다가 내려가고 유리창도 그냥 그거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 훈련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정말로 축복과 능력의 사람이 되려면 제자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리그레 목사님의 아버지는 50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입니다. 암투병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마지막에 아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해. 1시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150번이나 반복했답니다. 리고네 목사님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리고네 목사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리고네 목사님은 그런 아버지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된다 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머리 위에 아버지께서 손을 올리시고 말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150번이나 같은 한 영혼을 구원했다고 했던 그 아버지를 보면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손을 얹으면서 축복을 합니다. 아들아,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라.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란 말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때부터 리고네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그것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릭 워렌 목사님만을 위한 메시지입니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라. 우리는 과거에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지와 미신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할 일은 내 자신의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이런 놀랍고도 좋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본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거 솔직하게 그거 부업입니다. 진짜 우리 본업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추하게 살 수는 없어요. 절대로 이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존귀한 자들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드러내는 것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더하신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필요를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지 맙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 주님, 내가 살아있는 것, 살아가는 이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사나 죽거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창세전에 부르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도록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끄셨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오늘 섭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맡깁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이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가정에 태어났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으며,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으며, 공부하게 하시고 직장생활하게 하셨으며,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한 영혼을 더 구원하도록 아버지여,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가 제자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애가 주님 앞에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외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외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